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계시록 2장과 3장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배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의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4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에 앞에 절하고 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를 주님이 하나하나 거론하시면서 그들의 모든 상황과 충성됨과 또 거짓됨을 다 알고 계시다는 것, 잘한 점을 칭찬하시면서 주께서 진노하시는 부분들은 책망하시고 경고하시는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기억해야 될지, 또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를 배우게 하시고 마음속에 잘 새겨서 항상 떠올릴 수 있는 주의 강력한 사랑의 말씀, 권고의 말씀, 경고의 말씀으로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요한계시록의 배경은 지금 혹독한 환경, 수대에 걸쳐서 계속 박해가 풀리지를 않는, 끝을 알 수 없는 이 공격, 그것도 제국의 황제가 공식적으로 기독교를 탄압하는, 정말 이건 무거운 상황인 거죠. 숨이 막히는, 목이 졸리는. 그래서 드러내놓고 어디다가 예배처소를 만들어서 모이기도 어렵고, 비밀리에 동굴에서 모이고, 뭐 새벽에 모이고, 그렇게 숨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가정에서 몰래 모이고 이러는 분위기입니다. 그런 혹독한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해가는 성도들에게 무엇이 위로일 것이냐. 뭐 우리처럼 자녀가 공부 잘하고 합격하고 이렇게 잘 되고 막 지위가 올라가고 승진 소식 들리고 이런 분위기가 도무지 아닌 거예요. 그냥 내가 예수님을 선택하는 순간 혹독해지는 거예요. 길드라고 하는 상인 조합에서, 그 당시에 이 로마 제국 안에 있는 지역 상인 조합들이 우상 숭배랑 다 연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공적으로 표명하면 그런 데서도 쫓겨나는 거예요. 다 쫓겨나서 그냥 예수님을 선택하는 순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떠나듯이 자기의 안락했던 삶을 다 내려놓고 공격받는 자리, 고난받는 자리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예수님을 만나고 죄와 진노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저주에서 벗어났다고 하는 복음의 감격이, 그런 것들을 기꺼이 포기하고도 남을 만한 감격과 힘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시대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 그런 혹독한 삶을 살아가는 이 땅에서 천국만을 소망하고 하나님만을 위로로 삼고 하루하루 주신 광야길을 눈물로 걸어가는 하늘 백성들, 이게 초대교회 사람들만이겠냐고요. 태초에 아벨부터 그랬잖아요. 아벨부터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근본적으로 세상의 미움을 받았고,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순간 삶의 모든 안락한 배경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걸어가게 하신 길을 걷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심지어 가난하고 초라한 신분으로 오셨고, 그 나사렛 목수로서의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비천한 그 모습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은 조금도 부족하지 않았고, 그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는 십자가의 길을 걷는 하늘 백성들이 전부 삶의 배경이 너무나 귀하고 영원한 가치 때문에, 가치를 품었기 때문에
땅의 조건들이 아무리 고난과 궁핍 속에 주님이 지나가게 하셔도 불평하지 않는, 이게 우리 신자의 정체성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 특별히 우리 그 이후의 시대가, 처음 성령 충만받고 복음을 전하던 그 시대가, 그 이후 세대의 어느 교회 어느 성도들도 불평하지 못할 정도로, 징징거리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혹독한 세월을 300년 동안 펼치시고, 로마 제국 아래서 300년 동안 박해 기간이었어요. 그 안에서 이 고백을 지켜가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 혹독한 세월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300년 후에 뚜껑을 딱 열어봤더니 말살된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막 그 압박당하고 숨어서 피해 다니고 했는데 그 속에서 믿음이 풍성해져서 로마 곳곳에 이 기독교가 안 퍼진 곳이 없더라. 그렇게 박해를 했어도 그 힘이 뭐냐?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의 진리입니다. 우리 로마서에서 지금 하나하나 밝혀가고 있는 우리가 만난 진리, 인류의 보편적인 죄와 더러움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 대신 속죄하시고 우리를 거룩함으로 옷 입혀서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 삼으시고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소유를 주셨다. 기업을 주셨다. 이걸 가슴에 품은 사람들은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조건 속에서도 힘있게 자기 믿음의 인생을 살아낼 수 있었다.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 증명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갈 모든 이 땅에 세상의 미움을 받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는 방식으로 채택한 정말 귀한 선물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그걸 깨달으시면 좋겠고, 그 첫 번째 장면이 힘 있는 예수를 보여준다 그랬죠. 우리 주님은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아버지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서 만유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대적을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시고, 그런 위대한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거를 장차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만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도 승리하신 주님에 대한 우리는 성경 속의 기억들을 다 기억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1장에 해처럼 빛나는 예수님, 요한이 그 발 앞에 엎드려서 마치 죽은 자처럼 될 정도로 압도적인 권세와 위엄이 영광이 있으신 우리 주님을 그림으로 보여줬을 때 성경 전체에서 그런 장면들이 파노라마처럼 쭉 들어올 수 있어야 돼요. 가장 평범한 일상 속에서는 우리 주님의 영광을 이렇게 순간적으로 열어 보여주셨던 장면들, 베드로가 갈릴리 어부할 때 처음에는 세례 요한한테 가서 좀 끼웃거리다가 동생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와서 형 빨리 가보자 그래갖고 끌려가서 한번 만났다가, 그래서 가서 설교 들을 때는 감동받지만 돌아오면 또 생업에 봉사해야 돼. 그래서 왔다 갔다 하고 있었어요. 근데 주님은 그를 전적으로 불러서 복음에 헌신하도록 만들고 싶었고, 그때 우리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이루신 일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던져라. 밤새도록 고기가 안 잡힌 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고기가 찢어질 정도로 잡힌 그 순간에 베드로의 이게 감겼던 눈이 확 열린 거죠. 그 순간에 뭐가 보인 거예요? 압도적이신 주님의 영광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서 고기 잡아서 우와 오늘 돈 벌었다 이러고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장면이 중요한 거는 그 기적을 딱 보고 나서 베드로가 눈이 확 열리면서 주님의 압도적인 그 눈빛 앞에 자기의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 몸둘 바를 모르는 죄인의식이 확 밀려와서 엎드린다고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이 힘있는 예수가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렇게 짧은 순간에 확 하고 다가오신 날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의 위로라고. 주님의 권능을 느꼈던 날, 내가 내 인생에서 주님 하고서 주님을 새롭게 발견한 날, 주님을 처음 만난 날, 가슴 뜨겁게 부르짖던 날, 그게 일장의 위로예요. 해처럼 빛나는 예수, 압도하시는 주님, 영광의 예수.
그분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읽은 요한계시록 2장 3장에는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잡으셨대요. 교회의 지도자들을 하나하나 다 임명하셨고, 그리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신대요. 거기가 우리 주님의 정원이에요.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곳이에요. 우리 주님이 즐겨 머무시는 곳이에요. 우리 주님은 이 우주 어느 곳에 그 아름다운 뭐 경치나 이거 만들어 놓고 거기 야 좋다 거기 가서 논이시는 분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은 언제나 교회와 성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금촛대 붙잡으시고, 아니 그 일곱 별을 붙잡으시고, 교회의 지도자들을 딱 주님이 붙잡으셔서 주님 대리자로, 주님의 사신으로 임명해 놓고 그 교회들이 건강하게 아버지 뜻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지를 항상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교회 사이를, 성도 사이를 거니시는 우리 주님. 그래서 여기 일곱 교회가 나오는데요. 이 일곱 교회는 우리가 에베소 교회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3차 선교여행에서 사역했던 구체적인 교회이기도 해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의 에베소서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의 실제 모습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여기는 상징화된 이름들이에요.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그리고 사뎃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여러분들이 입에 붙여 놓으시고, 이 일곱 교회에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의 샘플이다. 다양한 교회들이 있는데 교회마다 마치 한 인격체처럼 개성이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서머나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 교회의 특징이 있고 서머나 교회는 서머나 교회의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 교회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힘을 다 모아야 되는데, 그러면 그 교회 속에 들어가 보면 그 교회를 이루는 성도의 모임이 있을까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개인적인 개성이 다 달라요. 신앙의 고백과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움과 자기 인생을 이렇게 경건으로 다듬어가는 모든 삶에 힘쓴 그 자취가 다 달라요. 근데 주님은 그 한 분 한 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여기 일곱 교회를 거론하시듯이 상세히 알고 계시다. 그걸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거야. 읽으면서 나는 에베소 교회 같은가, 서머나 교회 같은가, 버가모 교회 같은가, 나를 비춰보면은 이 속에 내 모습이 이렇게 투영된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걸. 나는 뭘 잘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겠고, 뭘 잘못하고 있다고 지금 책망받고 있는가. 나한테는 주님이 너 이거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할 거야 하고 심각하게 경고하시는 건 뭔가, 이런 걸 느낄 수 있다고요. 이 말씀을 쭉 읽으면서.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점검해 보시고, 우리 교회는 이 중에 어떤 교회 같은가. 그래서 여러분이 개인으로도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고 교회로도 적용할 수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는 이 교회를 우리가 하나님이 아름다운 교회로 가꾸라고 우리를 전부 여기다가 불러서 한 묶음으로 묶으신 거 아니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가족처럼 수십 년 전부터 이렇게 하나씩 모여와가지고 평생을 함께 보내는, 어느 형제가 매 주일마다 얼굴 보면서 이렇게 친밀하게 엮여 있어요. 실제로 육신의 형제들은 다 성장해서 이제 자녀 낳고 이렇게 가면 다 이렇게 흩어지잖아요. 멀리 떨어져 있으면 1년에 한 번 만나기도 어려워요. 그러나 교회의 가족은 매주 또 예배 시간마다 새벽 예배까지 나오시는 매일 이렇게 얼굴 보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한 몸으로 묶여져 가지고 서부 중앙교회라고 하는 어떤 인격을 가진,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칭찬도 하시고 또 책망도 하시는 그런 대상으로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이 건물이 아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대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읽으신 이 본문 속에서 이제 그 특징들을 쭉 여러분 기억하시는 게 좋죠. 에베소 교회는 현실에 바울이 사역하던 그 에베소 교회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서 책망하시는 주님이 특징을 딱 집어서 얘기한 건데, 에베소 교회에서는 네가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칭찬받은 거예요. 네 행위도 믿음으로 했고 또 수고도 많이 했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 인내할 줄도 아는 건강한 교회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에베소 교회에서 가장 힘쓴 건 악한 자들과 자칭 사도라는 자들을 말씀으로 정확히 분별해서 그들을 거짓된 것을 드러내고 쫓아낸 것. 그리고 네가 내 이름을 위해서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안다. 이게 위로예요. 주님이 내가 잘한 거 칭찬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러나 4절부터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그래서 네 처음 사랑을 버렸다. 사랑이 식어버렸다는 거예요. 교리를 세우고 이단을 분별해서 내쫓고 막 토론하고 논쟁하고 이런 걸 하느라고 마음이 식어버렸어요. 냉랭한 이론만이 막 강력하게 진리는 이런 거야 이러면서 밀어붙이는. 근데 그 진리의 날카로운 선에다가 우리 주님의 뜨거운 심장을 얹어야 교회예요. 근데 네가 그 사랑이 식었다는 거예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어디부터 식어졌는지 이유를 찾아내 회개하고 돌이켜라.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5절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거래요. 치워버리시겠다는 뜻이에요. 굉장히 강력한 경고죠. 그래서 우리 에베소 교회가 칭찬받을 만한 교회면서도 사랑이 식었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막 환상도 보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한다고 막 그러고 예배는 떠들썩하게 모이고 그러는데 천사의 말을 하고 막 표적과 기적을 행하고 심지어 몸을 불사르게 내주는 순교자가 된다 하더라도 사랑이 옆이할 수가 있다. 사랑이 식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다. 천국의 일에서는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교회 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낸다고 했는데 진짜 본질인 사랑을 간직하고 하고 있나? 아니면 사랑은 다 빼고 막 주장만 난무하는 이런 모습으로 내가 혹시 가고 있지 않은가? 이건 우리 모두가 하나 다 조심스럽게 돌아봐야 될 일인 줄 압니다.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데 주님이 그들이 그 니골라당을 분별해서 쫓아내는 건 잘했다 또 얘기하시는 건데, 니골라당이라는 것은 7명의 집사들 가운데 한 명이었어요. 사람들한테 추천받고 인정받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변질됐냐면 구원파가 된 거예요. 구원파. 복음의 이론에 대해서는 막 감격스러워하는데 행위는 그냥 방탕에 방이 많은 자. 이게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주님이 그들을 미워하시고, 에베소 교회가 그런 차이점을 정확하게 분별해서 그들을 쫓아내고 이렇게 막아내고 했던 건 잘했는데 그러는 가운데 싸움꾼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사랑을 잃어버리지 마라. 교회의 본질은 진리를 날카롭게 분별해서 진리를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랑이 무너지면 교회가 아닌 거다. 진리와 사랑이 함께 가야 된다. 에베소. 소모나 교회는 네 환난과 궁핍을 아신대요. 그러니까 삶의 조건이 가난해. 그리고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근데 그 속에서 전혀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오직 경건한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힘껏 앞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네가 실상은 부유한 자래요. 여러분 개인에게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나는 평생 뭐 떵떵거리거나 큰 재산을 모았거나 안락하거나 그렇진 않은데 내 평생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 고백으로 정말로 내가 돌아볼 때 하나님, 저는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저의 일평생 주의 일이라면 모든 에너지를 쏟아 내 시간을 쏟아서 주님을 위해서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며 충성했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사람이라면 주님의 이 칭찬이 네가 실상은 부유한 자라.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의 조건은 우리는 지나가는 땅, 나그네의 땅이니까 다 도토리 키재기잖아요. 고만고만해요. 우리가 몇 평 아파트에 살았든지 그게 천국에서 무슨 어떤 종류의 어떤 자랑거리도 될 수 없어요. 천국에서 자랑할 것은 내가 살았던 믿음의 자취예요. 주님이 이렇게 칭찬하시는 거예요. 야, 너 땅에 머무는 동안
가난하고 궁핍한 환경을 너한테 맡겼는데 너는 그 속에서도 결코 주눅들지도 않고 또 주저앉지도 않고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원망하지도 않고 언제나 가슴 뜨겁게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 내가 봤다. 네가 천국에서 가장 부유한 자다. 이렇게 선언해 주신다. 서머나 교회. 기억하십시오. 칭찬만 있는 교회예요. 그냥 근데 그 교회에다가 야 이제 네가 고생했으니까 그 고생 그만하고 이제 조금 안락하게 만들 이런 얘기 안 하셔요. 오히려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예,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서 시험할 건 너희 10일 동안 환난을 당할 것이다. 이러면서 더 큰 고난을 예고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너무 공평하지 않잖아요. 딴 교회는 좀 부유하게 하고 딴 성도들은 잘 살게 해주시면서 나는 왜 혹독합니까? 하나님이 그를 영원히 기념되게 하려고 천국에서 영원히 자랑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 종 누구를 받느냐? 욥처럼 내 종 누구를 받느냐? 그가 가난하고 환난 가운데 계속 고난을 당하는 삶을 살게 했어도 그 믿음이 한결같았었느니라. 내 앞에 충성되었느니라. 이렇게 영원히 자랑하실 그 계획을 가지고 내 인생을 이끌어갈 수도 있다. 우리 교회를 그렇게 이끌어갈 수도 있다. 그게 서머나 교회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했다. 순교자를 배출한 교회예요. 근데 이 순교자를 배출했다는 그 자만심으로 인해 갖고 발람의 교훈을 용납했어요. 니골라당이 만든 그 음행의 교리가 발람의 교리예요. 그러니까 니골라당이 구원파라는 것은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소멸했으니까 이제는 죄 짓는 거 아무 문제 아니다. 다 씻어주신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도 다 해결됐다. 뭐 회개한다고 그러고 울고 고민하고 그럴 필요 없다. 이러면서 가르쳐요.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삶을 구원받은 자의 삶을 방탕에 방임되게 만드는 게 니골라당의 교훈이 발람의 교훈이고 그거를 용납해 버렸어요. 우리는 순교자를 배출한 교회야. 이 자만심으로 교리가 흐려졌어요. 책망을 받습니다. 회개하라. 16절 그리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울 것이다. 주님이 직접 와서 직접 다루겠다. 무서운 얘기죠. 두아디라 교회에서는 19절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나누니 네 나중 회개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예요. 부흥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그러나 책망할 일이 있다. 너는 성장을 하고 부흥하는데 그냥 단맛이 들어가지고 20절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교리는 엉망이 된 거예요. 사람은 많이 모였는데 진리의 선은 전혀 서 있지 않고 성도라고 하는데 우상 제물 먹고 음행하고 이렇게 하면서 흐트러진 거야. 거기에 두아디라 교회가 있다. 네 정체성을 뚜렷하게 해라. 덩치만 커진다고 하늘의 기쁨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사대교회는 아예 대놓고 너는 살았다 하라.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다. 거의 여러분 이런 존재가 돼서는 안 되겠죠. 교회 안에 에서같이 아브라함 가문의 장자면서 어마어마하잖아요. 아브라함 가문의 장자, 이삭의 장자. 근데 하나님께 대해서는 아브라함 가문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는 한 그릇 식물만도 못하게 여기는, 가치를 못 느끼는. 교회를 와 있는데 그렇게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가 더 좋고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천국의 소망이나 위로나 말씀의 그 지식이나 경건의 어떤 권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난 돈이 있으니까 이러면서 다른 걸로 에서가 자기 과시하는 거 보세요. 힘을 자랑하고 장자라고 하는 자기 위치는 아버지 사랑 혼자 독차지하고 있으니까 흔들릴 리가 없다. 그리고 그런 걸로 딱 하나님이 주신 그 명분, 거룩한 이름, 구원의 소망 이런 것에는 일절 관심이 없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 사대교회가 와 있는데 죽은 자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되면 안 되고
4절 보세요.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교회는 완전히 초토화돼서 이건 교회도 아닌데 그 속에 그래도 몇몇 성도가 깨어 있어서 참 믿음을 고백하는 그런 교회가 있다. 학자들은 이 사대 교회를 종교개혁 이전에 천년 동안 썩어 문드러진 성경을 완전하게 떠나버린 중세 천주교 교황주의자들로 봅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데도 있어요. 그 천주교의 이론과 교리는 우리처럼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떠났어요. 성경보다 교황의 권위를, 교회의 권위를 더 우위에 두고 온갖 부패로 기독교를 더럽힌 집단이 됐는데, 그래서 네가 살아있으면 실상은 죽은 자다, 이렇게 주님께서 강력하게 얘기하셨고, 그리고 그 속에 성경을 숨어서 읽으면서 참신앙을 가진 더럽히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그래서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나를 배반하지 않을 수 있다. 우리는 큰 능력을 받아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요. 가난해도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충성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서모나 교회처럼 칭찬만 받는 교회, 맨 마지막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유한 교회인데 네가 벌거벗었다, 부끄러운 자다, 이제 뜨겁든지 차든지 하고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 네 실상을 보고 돌이켜라, 안 그러면 너를 토에 내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7 교회를 기억하십시오. 한 교회 한 교회의 특징이, 우리 교회가 이런 칭찬만 받은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신실한 교회가 되도록 노력하시고, 이걸 또 교회만 얘기하지 말고 여러분 개인으로 적용하셔서, 우리 주님이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개인으로 이 7 교회 중의 모습 속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어떤가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오늘도 칭찬받은 건 감사하시고, 또 경고받는 것은 자백하시고 도와달라고 요청하시고, 그래서 더 신실한 주의 성도로 굳건히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불러서 말씀들 듣게 하시고, 이 요한계시록을 통한 위로가 어떤 방식인지 이제 2번째 장면을 펼쳤습니다. 힘 있는 예수님과 교회를 상세하게 하시고 성도를 그 칭찬하시고 책망하시는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 본인이 책망하실 때도 얼마나 간절하게 내 문을 두드리시는지,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기를 원한다고 간절한 사랑의 두드림으로 라오디게아 교회를 대하시던 주님을 봅니다. 책망하시는 게 버리는 게 아니라 사랑하시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그 뜨거운 주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복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